제가 못하는 것 많이 있지만 수영을 못합니다. 그 중 하나로 수영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막연히 생각하지만 물에 늘 이 슈트 뭐야 튜브 끼지 않으면은 물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제가 만약 수영 배워보겠다고 수영에 대한 교본을 딱 구입해서 그래 오늘부터 나 수영 배워야지 하면서 이제 이론서를 읽어가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호흡은 이렇게 하면 되고 팔은 이렇게 내뻗으면 되고 간단하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수영을 실제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한번 물에 들어가 봐서 어프어프 하면서 물도 좀 먹어보고 쥐도 나보고 그러면서 이게 실제 물살을 가르면서 할 때는 이게 이론에서 배웠던 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물속에 빠져봐야 수영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이런 사람 치고 사랑 잘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사랑도 빠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의 노래는 흥겹잖아요. 움직임이 있어요. 정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가게 되어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지난 시간 어린 사슴처럼 노루처럼 펄짝펄짝 작은 산 넘어 높은 산 넘어 모든 장애물 가르고 달려오는 그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보았지요. 근데 그렇게 산과 작은 산을 뛰어오면서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창살 하나 틈 사이로 애원하듯 고백하는 이 신랑의 노래는 이렇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이 속삭임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속삭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철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종교의 경전에만 문자적으로 박혀있는 그런 것 아니고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 왜 이런 예배 예식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만약 관념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면 불교식으로 그냥 득도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철학 관념으로 종교화시키지 않고 매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귐은 움직임이 있어요. 절기 때마다 성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매 예배 때마다 성막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왜 움직이고 초대하실까? 보고 싶기 때문에. 보고픈 성도들, 보고픈 얼굴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보고 싶다 성도야, 이게 우리 주님이 늘상 하시는 고백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더 절실하게 보고 싶다 성도야, 너 어디에 있니? 나 집에 있어요. 보시잖아요.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니, 나는 내 몸에 속한 너를 보고 싶어. 교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사명의 공동체로 흩어질 때도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역시 모일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한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뿌듯한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보고픈 자식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어디 있니? 김집사 어디 있니? 이권사 어디 있니? 최장로, 우리 최장로님이 누구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언뜻 제가 하는 말이라서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손끝에 지문이 고유한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목소리도 고유한 것이에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보고파 하시는 마음에 부합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매번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때야 될까요? 주님 사랑하니까 보고픈 주님 배우고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도장 찍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 나왔어요. 출석 도장 누구도 안 찍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죠. 수요 예배 누가 나왔을까나 설레이면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그렇게 그려가야 돼요. 누가 오늘 이 저녁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까? 보고픈 마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시며 저 문이 열릴 때 주님이 방긋 맞아주면서 어서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했어.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베다니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그 초대받은 집에 가셨잖아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때 여러분, 마르다는 일을 보고 마리아는 앞에 있지만 나사로가 한 게 뭘까요? 나사로는 그냥 앉은 자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산 구원받은 성도의 모델로서 그 자리에 있는 나사로는 앉아있는 그 존재감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모여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보고픈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최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주님을 향한 최선의 섬김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를 보고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보고픈 마음 가지고 이 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디 새벽에도, 요즘에 새벽에 성도님들 많이들 오시던데요, 아침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제가 주님 보고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이 예배당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이 공간이 거룩해지지 않고 주님을 보고픈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앉은 자리에 보고파서 흘리는 눈물, 감격의 기쁨이 뚝뚝 떨어져 있을 때 예배당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모임의 자리를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 마음으로 거룩하게 물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불러주는 이 봄날의 로맨스 마지막 대목에 우리가 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은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노래인데 아마도 이것은 신랑의 남성의 노래 파트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공유의 공간으로서 포도원이 나오죠. 15절 봅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근데 이 포도원은 아가서 1장에도 한 두어 차례 나왔죠. 그런데 그때 나온 포도원은 그리 좋은 장소는 아니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노래 불렀던 포도원은 오라버니들이 짓궂게 아주 엄하게 동생 훈육하기 위해서 그랬던지 떼학볕 아래 일하는 그런 고된 노동의 현장이 포도원이었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검게 그을린 피부, 그것을 때로는 한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노래하기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1장에 여인이 불렀던 포도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이미지는 아주 황폐한 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원이 2장에 와서 소개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 여인을 사랑해 주었던 솔로몬, 그리고 이 신랑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서 사랑의 사귐과 나눔이 있는 포도원으로 지금 2장에는 나오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이게 바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그렇게 소중한 그 이로 인해서 공유의 공간인 포도원은 지상의 낙원같이 지금 2장에 고백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한 지상의 낙원 같은 포도원에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의 미래를 나누기에 아주 좋은 장소인데 거기에도
무언가 문제거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완벽하게 보였던 에덴 동산에도 음흉한 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원죄라고 하는 범죄가 저지러지게 된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에덴의 동산 안에서 죄가 저질러지게 되어서 실낙원, 에덴에서 추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동산으로 지금 노래 불러지고 있는 이 포도원 안에 문제거리, 작은 여우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당시에 이 문화권 안에서 이 작은 여우가 어떤 이유에서 문제를 일으켰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 예전에 교회 옆에서 포도 농사를 지은 우리 장로님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땅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제가 가끔씩 지나갈 때는 그 농사하는 현장을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여기에 여우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 포도 열매를 따먹는 새들, 이런 병충해 문제로 인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게 많은 손을, 이 농사꾼의 손을 필요로 한다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물도 쳐놓고 새떼들을 쫓고 그러는데,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여우들이 때마다 출몰해서,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다 하면 여우들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출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막 아작아작 따먹고 그러는 건데, 큰 여우들은 주로 열매 위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거리들은 작은 여우들이에요. 그 당시 작은 여우들은요, 열매만 따먹으면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땅을 헤집고 다녀요. 농사꾼에게 여러분, 땅은 모든 소출의 기본입니다. 땅이 지켜지지 않으면 씨 뿌릴 곳도 없는 거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작은 여우가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린 포도나무 가지를 꺾고 그러면서 나무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열매뿐만이 아니라 땅과 나무를 못 쓰게 만드는 이 작은 여우들이 그 당시 포도원의 골칫거리였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지금 이 신랑의 노래가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라, 그거 잡아야지 우리의 포도원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것은 어느 일방적인 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하죠. 일종의 공동경비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지켜내서 될 게 아니고 같이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같이 이 포도원의 방해꾼, 이 작은 여우를 잡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가서가 단순히 실제 경작하는 포도밭 그것보다도 여기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 이 사랑하는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 자체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랑의 방해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망가뜨리는 방해꾼을 바로 작은 여우들,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죄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예요. 물론 방해하자면 옛뱀이라고도 불렸고 마귀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짓지는 않아요. 죄 짓도록 유혹할 뿐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 지은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특히나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거 활용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 마귀는 뭘로 유혹할까요?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막 있을 때 그걸 은혜로 다스리면 거룩해지는데, 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에 부합해서 야, 너 막 살아, 그렇게 성도로 뭐 답답하게 살 필요 뭐 있어, 봄날에 봄놀이도 가고 주일 그거 뭐 꼭 지킬 필요 있어, 한번 빠진다고 누가 알기나 하겠어 하면서 우리 안에 벗어나고픈 뭔가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그렇게 유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죄를 틈타서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물리치면 승리하는 거지만 받아들이면 나의 책임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여우를 그냥 놀잇감으로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이 허는 건 지속적으로 허는 걸 의미해요. 계속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의 교제의 장소인 포도원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지간에는 그래서 결혼할 때 감정만 좋다고 결혼합니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서약에 있어요. 요즘에 서약도 안 하고 셀프 결혼식 많이 하는 풍습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서약해야 돼요. 목사를 부르는 이유는 제가 설교 말씀도 하지만 서약을 인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혼 공포가 결혼식에는 매우 중요한 순서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 감정이 당신에게 대해서 삐쭉 미움이 생겨도 나는 당신을 내 남편, 내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책임질 겁니다. 이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좋을 때 좋게 연애만 하고 우린 결혼하지 말자, 이런 풍습으로 가는 이 세상의 세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관, 결혼관과 어긋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 문제를 그냥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몇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희미하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희미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바울의 이 점점 깊어지는 고백처럼 성도 중에 나, 사도 중에 작은 자, 나중에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고백하는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인식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받았고 소명받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빛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치시키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신앙의 난이도는 다 틀렸는데 가장 황금기를 잃었던 신앙의 세기를 보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청교도 시대예요. 이 청교도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 믿음,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친정 골몰했던 이들이 청교도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아주 걸출한 목회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죄 죽임,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mortification of sin이라는 용어예요. 죄 죽임이라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깊이 있게 방대하게 그걸 연속해서 설교를 하여서 그 설교집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성도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사랑의 방해꾼인 죄를 이 심상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이유를 그는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재하는 죄, 이게 성도들 안에 있어요. 내재하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도들 안에 내재하는 죄, 그것을 죽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및 이러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들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부드럽고 연한 그리고 따뜻한 이 언어 속에는 책임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당사자들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외도하면 안 되는 게 책임이잖아요. 나 감정 끌리는 대로, 나 젊을 때 그냥 못 모르고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중년기에 눈이 떠져 버려서, 이게 드라마가 말해주는 불륜이에요. 근데 그렇게 쫓아가야 되겠냐고요? 갑자기 어느 40대 50대 돼가지고 늦바람 나서 눈이 확 떠졌다고 그 감정에 끌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런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너 이건 몹쓸 마음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아니야, 너 죽어야겠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지켜져요. 부부간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성실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성실할 때가 많은데, 그 문제가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죄 문제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또 아주 분명한 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이 죄 죽임이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피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히는 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 마음 안에서 온갖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데, 그거 나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근데 그 작은 여우하고 작은 것 돌아다니면 귀엽다 내버려 두죠? 그러면 그 작은 여우가 커지면 나중에는 잡지 못할 여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작은 여우처럼 죄가 우리 안에 가벼운 상태로 오고 다닐 때 그거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무기 삼아 여러분 스스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의 관계, 평생 짊어져야 될 우리 십자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죄와의 투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죠. 어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기뻐하는 내 자아,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처럼 내 안에 주님도 원하지만 주님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도 끌리잖아요. 그런 끌림, 그게 죄에 대한 성향이에요. 그거 방치시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 성향대로 살아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전 동성애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교육 잘못 받고 또 느낌이 있어서 동성이 좋게 느껴질 때 있겠죠. 근데 그걸 방치시키면 죄인데, 세상은 그거 좋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적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애당초 아니라 그건 죄된 본성이니 마음 안에 그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말씀과 기도로 죽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이 사랑의 포도원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둘만의 포도원이 있으셔요. 이게 신앙의 공간이에요. 신앙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포도원은 안녕하십니까? 작은 여우들이 휘집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뭐 요즘엔 애견 문화니까 작은 여우도 기르시겠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길러서는 안 되고 내쫓아야 돼요. 죄는 귀여워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갈 때 바로 우리의 포도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바탕에서 오늘은 바로 사랑의 연합을
추구할 것에 대해서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한층 더 깊은 헌신과 한층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이 이전까지는 신랑의 노래가 쭉 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까지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이 화답하는 노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되는 관계, 이 하나됨을 온전히 표현하자면 당신은 내 안에, 나는 당신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연합의 교리를 가장 인상 깊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겨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합은 마치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한데 붙어 있는 것처럼, 한데 붙어 있어야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한 몸뚱아리가 되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연합까지로 일치시켜서 보여주셨던 이유는 그 연합의 신비가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됨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보다 더 깊은 신앙의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친구는 여럿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업자들도 많을 수 있어요. 다다익선. 좋은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편도 많으면 좋을까요? 아내도 많으면 좋아요? 다다익선, 일부 다처제? 아니요. 성경은 딱 처음부터 창조하실 그때부터 일부 일처,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의 관계를 주님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결혼의 신비는 이 연합에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근데 그 부부의 관계를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와 주님 사이에 여러분 어떤 간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됨의 일치. 성경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깊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줄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의 전체 서사는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그리고 청춘 남녀가 솔로몬과 술람미로 표현되어지는 이 두 사람이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결혼 후로 넘어가는 전체의 서사가 결혼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낭만적인 시며 노래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 풍속도는요, 사랑은 좋아, 연애도 좋아, 그러나 결혼은 싫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거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청춘의 이 연령대에 있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이 성경적인 이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하나를 이루는 그 연합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니만큼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결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서 아브라함이 자신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할 때 절대로 이방 여인을 드리게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해서 배우자감을 찾았습니다. 수고로이.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결혼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작부터가 사실은 몸은 하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신앙과 불신앙, 그리스도와 발리알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일체감에 있어서는 너무나 조화로울 수 없는 관계로 출발을 하는 것이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일찍부터 기도해 줘야 될 건,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 덕분에 순적히 만났잖아요. 우리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가치관대로 자라서 이 아가서의 노래, 이 사랑하는 그저 연인의 정열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신앙을 기초로 한 이러한 연합처럼 그렇게 둘이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결혼하여 이제 서약까지 맺고 웨딩 마치로 출발을 하면 그 다음 끝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두 눈 뜨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 눈은 감고, 이런 원칙이 왜 필요할까요? 결혼 전에는 샅샅이 탐색하라는 거야. 이 사람이 맞나? 신앙이 맞나? 나랑 목표가 비슷한가? 여러 철저하게 검색하고 탐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지나서 결혼했어요. 서약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없어요. 물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맞춰 살고 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끌고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는 한눈 감고 서로 바라봐 줘라,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독점적인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는,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부부관계에는 뭐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다, 어설프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독점적인 그 관계에 조언을 줄 수 있지만 두 사람의 문제 해결은 그 두 사람에게 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불편한 삼각관계가 결혼 이후에도 맺어진다, 그게 위험한 부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불편한 삼각관계가 맺어지면 연합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방치시킬 때 언제나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곤두박질 쳤을 때는 언제나 완전한 불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불신앙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혼합주의화된 불신앙.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내 신랑이라고까지도 말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바알도 내 님이라고 고백해요. 때에 따라서는 이방신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꺼이 모셔요. 이게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변질된 사랑이잖아요. 부부관계를 깨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 골로새서 아까 말씀 보니까 신약에 있어서의 우상은 다른 것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 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은 만몬의 신이, 돈의 신이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편한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포도원을 지키고 당신은 내 안에 나는 당신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여러분 언제나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셔야 합니다.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아주 기막힌 사랑을 보여주는 예언서 중에 한 권인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노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혼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은 때때로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버젓이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옆에 두고 바알을 내 남편이요라고 말하니 하나님 진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회복되면 이제 더 이상 불편한 삼각관계 만들지 않고 바알을 내 남편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님이시다, 내 남편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회복해야 될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사랑의 포도원, 이 포도원을 야금야금 헐어버리고 있는 죄라고 하는 작은 여우들을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잡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죄를 죽이듯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투쟁으로 사랑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아가서의 여인처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사랑의 연합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2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가서 설교는 6월 첫 주부터 한동안은 좀 뛰었다가 나중에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할 텐데요, 2장까지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실 때 이 사랑이 얼마나 밀고 당김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사랑에는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 밀고 당김이 있잖아. 근데 아가서를 보면 신랑 측에서는 언제나 신실함을 보이고 여인 측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가 많은 그 특징이 있어요. 정확하죠? 아가서가 보여주는 게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 우리 안에서 이 밀당이 좋은 의미뿐만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밀고 당김이 생길 때 우리가 죄를 방치시킨 거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지 못할 때 가까운 듯 멀게 느껴지는 것이 주님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게 아닌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이거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긴밀한 연합을 원하셔서 문 밖에 서 계셔도 언제나 노크하세요. 문 열어다고, 문 열어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저 나 혼자만의 삶을 구가한다면 우리는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 아비를 잃어버린 자녀, 그와 같이 매우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꿈꾸고 그 온전한 하나됨 속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의 사랑받는 자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고픈 마음으로 달려오시고 정말 못 견디게 보고 싶은 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찬송을 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는 사랑의 언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연합을 누리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내 주님을 더 가깝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